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등장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위 여성시대라고 불리울만 합니다. 복귀선미상 재림시대에는 해와, 즉 여성격이 위치한 사람과 단체가 메시아를 환영해야 했으나 대표적 해와격이었던 기독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운동은 사탄에게 빼앗긴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이 잃어버린 40년 탕감 기간을 거쳐 마침내 천주적 승리를 거둔 입장에 서셨습니다. 이로써 다시금 재림주를 막기 위한 여성운동이 일어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재림주의 재현에 즈음하여 제일 선두에 서야 할 여성은 재림주의 신부입니다. 즉, 인류의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부모님은 여성시대 개막을 위한 섭리적 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1990년 3월 27일 미국에서 거행된 제31회 부모의 날 기념 예배 중에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어머님이 통일교회 제2교주로 선포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이제 아버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1교주이고 어머니는 제2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남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수평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해방은 해와가 타락하여 생긴 역사적인 죄를 탕감하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거쳐 탕감의 승리권을 마련하여 신랑을 모실 수 있는 기준을 닦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해방의 문이 참 어머님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1991년 7월 1일 7일절로도 불리는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을 통해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옆자리에 서시는 것으로 위상이 변화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당시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과 함께 공동 창설자로 선포되셨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준비는 1991년부터 해와 국가인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1년 일본에서 7,000명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 평화여성연합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 평화여성연합 서울대회와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까지 소생, 장성, 완성 단계를 거쳐 탄생한 단체가 세계평화여성연합입니다. 참부모님은 1992년 4월 10일 서울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개최하면서 세계 여성시대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이 해와의 실수를 종합적으로 탕감 복귀하고 승리하신 토대 위에 여성, 해와, 어머니가 바로 섬으로써 드디어 역사적인 참부모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삼만쌍 축복식 하루 전인 1992년 8월 24일 리틀 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체육문화대전 축하 만찬에서 참 아버님은 본인과 본인의 아내 한학자 총재는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을 대신하여 세계순회 강연에 나서셨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기념 세계순회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총 600회 이상 계속된 참 어머님의 세계순회 노정은 참 어머님이 참부모로서 인류를 공식적으로 교육하신 섭리적 노정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수많은 고생을 하며 가신 어머니의 길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계십니다. 1992년에 여성해방시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연설문을 읽을 때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잔치에 내가 초대받아서 휘호를 썼고 남편의 자리에 서서 후원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세계 여성시대 도래라는 휘호를 써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비로소 세계 무대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120개 국가 순회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대회 때마다 어머니가 고생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여성시대를 계문하여 주신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세계사적 승리의 전통을 세운 참아버지와 역사적인 여성대표로서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니를 모시고 참된 남자상은 물론이요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 참된 딸의 상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상적 가정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주관권의 여성과 자녀를 되찾는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다가올 성약시대의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성약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상가정, 나아가 확대된 이상세계를 이루는 시대를 말합니다. 해방 이후 책임 분담에 실패한 기독교를 대신하여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장자권과 참부모권 그리고 왕권을 복귀하여 세상의 질서를 본연의 가치에 맞게 정립해야 했습니다. 참부모님은 1945년 공식노정 출발 이후 40년 광야노정의 승리 기반 위에 1989년 8월 31일 팔정식을 선포하고 종행의 8단계 탄감복귀 노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이날은 장자권을 복귀한 섭리적 기점으로 평가됩니다. 이튿날 9월 1일 참부모님께서 천부주의를 선포하시며 부모권 복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어 1991년 7월 1일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을 통해 왕권 복귀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선포는 1990년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통해 실제 장자권 복귀로 이루어졌으며 1991년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남으로써 실체 부모권을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실체 왕권이 복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월 3일 참부모와 성약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1994년 5월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성약 섭리에 걸맞는 교회 조직으로 정비하셨습니다. 가정구원의 시대에 맞추어 나의 맹세 시대에서 가정맹세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하시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출범을 선언하셨습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된 것은 성약 섭리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종교권 시대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을 찾는 시대로 넘어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평화 여성연합에 이어 1994년 세계평화 청년연합이 창설됨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하는 여성들과 참된 자녀의 자리에 설 청년들을 바로 세우며 이상가정을 통한 천국 실현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참부모님은 1995년부터 중남미 섭리를 통해 가정연합 시대를 실체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시며 이상가정과 이상공동체의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1996년에는 세계평화 도서국가연합, 세계평화 신구국연합, 세계평화 반도국가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창설과 함께 세계평화가정연합 창설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997년에는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시대를 본격 개막하여 통일교회의 간판을 내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시의의 생활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새로운 성약시대 선포, 자르딘 세계평화 이상가정 교육본부 봉헌, 세계평화와 이상가정을 위한 특별수련 출발 등을 통해 창조 본연의 이상을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1999년에는 참가정 세계화 전진대회와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를 통해 참부모님을 중심한 성약시대의 승리를 대내외에 천명하셨습니다. 1990년대 후반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승리권을 축복가정에게 상속하시는 수많은 선포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당시 이루어진 선포식만 보아도 성약 섭리가 얼마나 숨가쁘게 전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이후에는 하나님을 모신 참된 가정의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의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정착시키는 데 활동에 초점을 두고 섭리가 전개되었습니다. 개인 구원을 지향하는 나의 맹세 시대를 종료하시고 가정 구원을 지향하는 가정 맹세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원리와 말씀을 단순히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축복 가정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훈독회 전통도 몸소 확립하셨습니다. 조금은 복잡했던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부모님은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함께 여성시대를 선포하시고 1993년 참부모 선포와 더불어 성약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대내외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터전 후에 1994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모든 섭리가 남성 중심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차원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동등한 위상에서 보조를 맞춰 나가게 됩니다. 1990년대 섭리를 이해하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성운동의 배경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의 주요 운동과 참어머님 순회 강연, 그리고 이상가정을 넘어 중남미에서 펼치신 이상 공동체 섭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좌에서 성약시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배경과 섭리 전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에 펼친 주요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 이후 참부모님은 중요한 섭리적 선포와 대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를 순회하시며 인류 구원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참부모와 성약시대, 1995년에는 참된 가정과 나, 순회 강연을 개최하였고 1996년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85개국 결성대회에서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하셨습니다. 1997년 이후 참가정 실천 지도자 대회, 참가정 운동 말씀 훈독 대회, 참가정 세계화 전진 대회를 주재하시기 위해 세계를 순회하시며 참가정의 가치를 설파하셨습니다. 한번 세계 순회를 나가시면 하루 단위로 나라나 도시를 옮기면서 대회를 치르는 강행군의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산소통을 옆에 놓고 강연하신 적도 있습니다. 참어머님 홀로 순회를 나서실 때에는 시차로 밤낮이 엇갈릴지라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두 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참부모님이 수년간 쉬지 않고 세계를 순회하셨던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참부모 선포입니다. 온 인류에게 참부모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기구 창설과 평화 비전 제시입니다. 참부모님은 이 시기 세계평화 도서 국가연합, 반도 국가연합, 대륙 국가연합을 창설하시고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을 창설하시며 다가올 천주평화연합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셋째는 축복과 참가정 운동의 중요성을 교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가정의 이상을 인류 앞에 가르쳐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세계 순회와 더불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섭리의 중심 기관으로 두시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가정 이상의 실현을 위해 참가정 운동과 순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참가정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축복 결혼식입니다. 이는 이 세계를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는 섭리적 활동인 동시에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세계 평화를 실현하자는 평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종과 국가, 종교를 초월해 세계적 규모의 축복 결혼식을 전개하신 것입니다. 이상 세계를 창조하는 참가정 운동과 함께 현 세계를 치유하는 순결 운동도 90년대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청소년 문제와 가정 파탄 문제를 인류 최대의 현안으로 보시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순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특히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사춘기 연령대인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순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탄 혈통을 근절하여 하나님의 보호권 내에서 성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1995년 무렵부터 성약시대 이상가정의 모델을 한반도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에서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세계의 모든 조직과 경제력을 동원하실 정도로 중남미 섭리에 집중하셨습니다. 중남미 섭리의 중심이었던 브라질 자르딘과 파라과이 판타날, 그리고 레다 지역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3월 31일 참부모님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협회 창립 이후 참부모님의 40년 승리 기대를 세계 식구들이 상속받아 제2차 40년 노정을 출발하는 상파울루 선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오늘 상파울루 선언과 더불어 남미 전선으로 대이동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남미 섭리의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하셨습니다. 1998년 참 부모님은 중남미 섭리의 중심 기지인 브라질 자르딘에 세계평화 이상가정교육본부를 건설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전세계 축복가정 40회 수련을 실시하셨습니다. 이 수련은 모든 축복가정이 참석하되 개인이 아닌 사위 기대를 이룬 가정이 함께 와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목 그대로 이상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의 장이자 실천의 장을 자르딘에 건설하신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이곳 자르딘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8회에 걸쳐 자르딘 선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각 선언은 이상적 사회와 나라의 모델을 세우기 위한 방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등 참된 인간의 삶과 우주의 근본을 밝히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사사절 선포, 총영계 영인 해방식, 천주 참부모 연합 선포 등 섭리의 진전에 따른 선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이 남미에 머무시며 자르딘에 이어 많은 정성을 기울이신 곳이 차코 지역의 레다입니다. 이곳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드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가장 힘든 황량한 땅이어서 소수 인디오 부족만이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족들은 강물을 식수로 사용했고 전기와 전화도 없었습니다. 원시 그대로의 모습인 이곳을 참부모님이 1999년부터 일본 선교사로 하여금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 지역을 지상, 천상 천국의 모델로 바꾸는 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이 1999년 기술을 보유한 일본 선교사 102명을 추가로 레다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선교사들은 돼지의 축사를 임시 숙소로 사용하며 건물을 짓고 배를 댈 수 있는 정박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파라과이 지역의 버려진 땅에 농장을 일구었습니다. 교육원을 지어 주민들에게 목공, 벽돌, 금속 가공, 농기계 작동 등 각종 기술을 가르치며 자립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고 올림포와 에스페란사 마을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현재 인디오 부족들이 사는 레다를 중심으로 모범 농장과 수산사업 시설을 만들고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며 자연과 화합하는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다 지역 환경 친화 개발 사업이 알려지면서 한국 환경부 장관이 시찰을 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페데리코 프랑코 전 파라과이 대통령이 레다 프로젝트에 기여하신 참부모님에 대해 증거하는 영상입니다. Fundación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 de América del Norte y el Sur, con el apoyo de esta comunidad, el reverendo Moon. Le agradezco, estoy feliz de compartir este tipo de inversiones, de lo que el Paraguay necesita. Y si esto se replica con otras inversiones en otros lugares, tanto del río Paraguay, Paraná y de otros ríos internos, yo les aseguro que en el Paraguay nunca se va a necesitar comida porque vamos a tener suficiente alimentación. 참부모님은 지상의 성약시대 이상 공동체의 모델을 세우는 섭리와 함께 영계와 지상의 장벽을 허무는 영계해방 섭리도 전개하셨습니다. 탄감복귀 섭리 노정에서 승리하시기까지 영계가 배후에서 협조했다고 하시며 식구들에게 영계를 바로 알고 영적 세계를 동원하기 위해 정성을 들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영계 해방 섭리는 1993년 성약시대 선포 이후 확장된 축복결혼 섭리와 더불어 진전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청평 역사를 통해 악령을 분립시키고 영인 회원과 조상 축복의 은사를 베풀어 타락의 혈통을 청산짓는 축복의 은사를 영인들에게까지 부여하셨습니다. 특히 1997년 사천만상 국제 축복 결혼식을 통해 첫 영인 축복식을 거행하신 후 영계 축복 계문을 선포하셨고 1998년 지옥 해방과 천국 계문을 발표하신 뒤 3억 6천만 쌍 축복을 기해 영육계 통일 축복식을 선포하셨습니다. 1999년 12월 12일 조상 축복식을 시작하신 데 이어 새천년을 맞은 다음에도 영계 해방식, 낙원 지옥 철폐와 천국 입적 선포, 일체 통일식 등 참 부모님의 영계 해방을 위한 의식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선포 의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상과 영계를 마음껏 치리하실 수 있고 영계의 영인들과 지상인들이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영육계 일체권의 시대를 계문하셨습니다. 성약시대는 가정맹세를 중심하고 축복가정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참된 가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때를 맞아 브라질의 드넓은 초원에 거대한 수련소를 세워놓고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을 불러 모아 직접 교육하셨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이상공동체 건설에 대한 참부모님의 의지와 심정이 얼마나 강하고 간절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이 90년대 여성시대 선포를 시작으로 종교 구원의 시대를 가정 구원의 시대로 전환함과 더불어 성약시대를 완결하셨던 노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숨가쁘게 진행하셨던 영계해방 섭리까지 간략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가 지난 섭리 노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과 동시에 목표를 향해 단계별로 전진하셨던 참부모님의 해안과 실천력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